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쯤 됩니다. 집사님 소리가 좀 울려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이 내게 거주하리라. 아멘.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던 제목인데 선택에 대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로 스스로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것이지요. 인간의 존엄은 이런 자율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한 거지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그렇게 인간에게 자율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또한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지만은 이 자율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중심 위에, 기준 위에서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과 더불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이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선택은 자신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불행으로 이끄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금식한 후에 사탄이 와서 그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덕덩이 되게 하라 라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걸 완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 배고픔을 경험 안 하고 살지요. 조금만 배고프면은 언제든지 먹는 이런 풍요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경험 여러 번 없지요. 나는 해봤어요. 그것도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마음 아픈 경험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아담의 선택의 실패는 자기 편리, 자기 위주지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지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지실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해서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 희생의 길로 가는 선택을 통해서 인류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작게는 우리의 선택이 우리 가족, 내 미래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선택이 우리 교회, 이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선택하느냐, 모두를 위해 선택하느냐, 나의 편리를 위해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느냐, 당장 편리를 따라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의를 쫓아 선택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을 선택했어요. 고난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도 고난을 선택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선택은 의로운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선택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 지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 선택을 끊임없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저의 선택에 의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한평생 시골 목회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한평생 시골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나는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겠다. 그냥 난 여기가 주님의 하명 땅을 주신 이것이 사명지니까 난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떠밀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하명 땅에 사는 게 나는 하명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 아니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난 대한민국에서
나는 그냥 살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을 가기도 하잖아요. 지옥을 받기도 하잖아요. 저 북한에 우리의 동족들 같은 민족인데도 북한에서 태어난 거하고 남한에서 태어남으로 완전히 그 인생이 달라졌잖아요. 거기서 그냥 죽었습니다 하고 노예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내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든지 나는 여기서 그냥 그걸 추구하고 가다가 죽더라도 난 여기서 그냥 이대로 노예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해서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김미영 씨라고 하시는 분이 북한에서 한의사를 하다가 이 남한에 오셔가지고 그분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한의사로서 이제 생활을 정착해서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서 감동이 됐던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그분이 설명을 하기를,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된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고쳐서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나라다. 선택이 보장된 나라다. 근데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고, 어디서 살고 싶다고 해서 그곳을 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너 여기서 살아라고 하면 거기서 살아야 되고, 너 이 일을 해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싫든지 좋든지 적성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냥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어떤 나라가 더 좋은 나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그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체제가 그게 좋은 나라잖아요. 3만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가 시키는 일만 그냥 기계같이 하면 됐는데, 그럼 국가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뭐 잘 먹여주든지 잘 못 입혀주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 오니까는 네가 알아서 살아요. 네가 알아서. 네가 선택해서. 너를 네가 책임지라. 그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걸 힘들어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갈수록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생각의 게으름에 빠져 살잖아요. 그래서 단순 노동을 좋아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단순한 노동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이런 추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가 서울 시내의 식당을 종량제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식당을 개업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식당이 10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더 이상 10개 이상은 식당을 안 내주는 거예요.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어떤 걸 할 것이냐, 어떤 음식점을 할 거냐,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량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저 어떤 그 정책의 짧은 생각에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뭐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의 생각이 국가가 국민들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발상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것을 박탈하는 것,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선택을 실수해서는 뭐 큰 손해를 안 보지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제가 가끔 서울 가가지고 한 30분을 뺑뺑뺑뺑 도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있고, 어찌 간다 보니까는 막히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그 길이 막혀가지고 빨리 가야지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30분 1시간씩 길에서 애탈 때 보면은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생사에게 문제가 걸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한번 가보셨지만 킹덤 하시는 이제 권사님이 가면은 아주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주차장이 비좁아서 고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길에다가 이 주차를 하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분이 아주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냥 지하 1층이면은 족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물을 짓고 이제 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는 택도 없더라는 거예요. 택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증축을 했어요. 증축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초가 돼 있어야지요. 근데 집은 뜯어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하 주차장을 1층을 2층 만들고 3층 만들 수 있어요? 집을 완전히 깨부수고 다시 짓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거지요. 한 번의 잘못 생각이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늘 아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 그래도 맞지요. 근데 그 믿음 없음이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된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믿음 없음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드러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경제력이 앞섰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쪼그러들었잖아요. 세계에서 최고로 인권이 박탈당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노예같이 짐승같이 취급을 받으며 사는 그러한 끔찍한 나라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지듯이 국가를 만드는 데서도 국가를 어떤 체계 위에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율권을 보장하는 이러한 토대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오늘의 번영을 누리고 살지만은 인간은 그냥 물질이다, 죽음은 그만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이념 위에 세워진 북한은 저렇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은 인생의 실패는 실력의 부족에서,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건 결코 아니지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능력이 있어야지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위주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능력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기꾼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은 능력이 부족해도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정훈 교수의 설교 한 편을 제가 듣고 나왔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슴에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아주 가나큰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분은 원래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왕실의 주치의로서 아주 보장된 그런 탁월한 의술인이었죠. 근데 그가 그 모든 보장된 것을 버리고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는 그 아주 낙후된 지역에 그분이 거기 가가지고 그 낙후된 그 지역을 복음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전체가 바뀌어지고 영국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초석을 놓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선교사들이나 그분이 그 낙후된 데 간 것이나 누가 떠밀어서 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이게 결코 고난의 길이 아닌 것은 그분들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험준한 곳에 가서 낙후된 곳에 가서 대한민국에 와서 그저 몇 달 만에 풍토병에 죽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그거를 알면서도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를 했다는 것이죠. 떠밀어서가 아니에요.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이름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를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될 거냐, 이건 누가 내 운명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이. 나는 평생에 가난하게 살 거야, 그런 운명도 없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 그런 운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건강하고 경제도 튼튼하고 의미 있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정훈 교수가 정자연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교회를 파멸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그분은,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은 목사도 아닌데 목사보다도 더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목사보다도 더 헌신적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골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시골에 있는 이 목사가 뭐 내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이바지할 수 있는가? 적어도 뭐 총회장이나 된다든가 뭐 신학 교수나 된다든가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한국교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이면 무슨 큰 일을 해,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살았어요. 지난번에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가만히 있어. 거기 고향교회가 덕성교회예요? 정 집사님, 고향교회가 덕성교회냐고. 네. 그 덕성교회 장로님이 네 분이 한번 오셨어요. 이제 그분하고 은혜롭게 뭐 밥도 먹고 아주 그냥, 또 내가 해물탕을 좋아하니까는 해물탕을 해가지고 오셔서 잘 먹고 교제하고 은혜롭게 헤어졌는데, 내가 좀 이런 약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 가족들이 그래요. 이제 사모님이, 당신은 큰 일을 했어요. 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이 복음을 심어준 건 큰 일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그 큰 일이 아닙니까? 아멘을 혼자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그런 생각 갖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 교회가 장로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근데 한 분의 장로님을 바로 세움을 통해 가지고 그분이 적어도 목사님의 목회를 어렵지만 않게만 하더라도 그 큰 일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큰 일을 안 해도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평안케 하고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는 별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결코 그건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방종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강제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하시지는 않아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시지도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그냥 잘못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자율권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바꿔놓으시지 않아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비록 이 모압과 암몬과의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발람 왕이 발락이 발람의 선지자를 초청해서 많은 재물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했잖아요. 요 유혹에 넘어가지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니까는 벽에다가 막 비벼가지고 이 선지자를 떠들키니까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입을 열잖아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불순종한 적이 있었느냐?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데 무서워서 난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발람이 선택해서 가는 그 일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셨지만은 아예 가지 못하도록 그의 발을 묶어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그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겪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진토리교회 강영기 목사님이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우리 민집사님하고 같이 조문을 갔다 왔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건강 체질이세요, 원래. 무릎을 꿇고 설교를 4-5시간씩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서서도 아니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성경을 보시고 집회를 11시, 12시까지 집회를 하고도 집에 가셔서 또 성경을 몇 시간씩 보시는 그런 분이에요. 머리가 좋기로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참 경건의 모습에 있어서도 평생 주님 바라보시고 결혼도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많은 분이 그분을 쫓아가지 존경하는 것은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구별된 경건의 삶을 놓고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그 진토리 교회 가서 보면요, 거기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교주를 대하듯이 해요. 교주를 대하듯이. 여러분, 나를 교주같이 안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냥 법이요. 그냥 법이요, 진리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냐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이분은 건강관리를 안 하세요. 이가 아프면은 치과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세요. 이가 아파가지고 설교하다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안 가세요. 그분은 병원에 안 가요. 그분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1월 달에도 집회를 했다라고 하고 2월 달에도 집회를 인도하셨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분은 이 주님과의 깊은 생활을, 이 공동체 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차를 타고 나가서 하신대요.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시는 습성이 있으시대요. 근데 조금 그래도 괜찮은 차, 그 괜찮은 차도 그렇게 안 좋은 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성도들은 교회를 가고 당신 혼자 안 좋은 차를 가지고 가서 히터도 안 나오는 그 차에서 몇 시간을 떨면서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신 거예요. 감기 걸렸으면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는 거예요. 버틴 거예요, 그분. 거기에 이제 의사들도 있고 간호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주사를 맡기고 그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결국 병원을 갔는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돌아가셨더라고요. 내가 아주 너무 허무한 거예요. 건강관리를 내가 봤을 때는 이건 내 입장에서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아니더라고요.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말을 우리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생사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화를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요, 흔히. 사명을 다하기 전엔 죽지 않는다.
근데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말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명을 다하지 않아도 자기의 강간 권리를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거기 개입을 안 하신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병원에 가면 죽을 사람도 살려놓고 오래 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잖아요. 의술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순교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위대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순교자 하면은 참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게요. 북한에서 북한 공산주의 정부가 들었으니까 기독교를 인정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해. 거기 있으면 죽게 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 동네에서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집을 와서 전도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나온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냥 공산치하에 끝까지 있으면서 순교를 당해야지 그게 참 신앙이고,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디다 투자하느냐, 어디다 투자하느냐에서 이율이 창출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나 쓸데없는데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섭리 어쩌고 이런 걸 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야. 아니에요. 잘못된 운전 습관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건데, 잘못된 경제 원리에서 사업이 망했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를 깊이 성찰해 보니까는 경제관이 잘못됐더라, 운전 습관이 잘못됐더라, 내 인생관이 잘못됐더라, 이런 걸 깨닫고 거기서 변화되니까는 축복이 될 수 있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선택의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차를 타면은 서울 가려고 하는데 부산 가는 차를 타보세요. 그러면 서울 가려고 하다 부산 가게 되잖아요. 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은 차 시간을 맞춰서 가야지요. 기차 시간을 맞춰서 가야지요. 기차는 떠나는데 가가지고 손 들고 있다고 해서 떠나간 기차가 다시 오고 떠나간 차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가 회개도 때가 있어요. 회개도 일찍이 회개해야지 그 인생에 보람된 것이지, 죽기 전에 회개하봤댔자 결국 천국밖에 못 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헌신도 때가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 헌신하지 나이 먹어서 어떻게 헌신합니까? 감사도 즉시 감사해야지.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야지 한 달 지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 보세요. 감동이 돼요? 놀리는 거야 뭐야 이러지 그걸 고맙다고 하겠어요?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모든 것이 기회가 있다, 시간이 있다. 선택할,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할 그 시간이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어.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때야. 내가 지금 회개할 때야.
내가 회개의 선택을 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 믿었네. 그리고 회개해봤댔자 그건 때가 늦은 거잖아요. 예. 오늘 이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고 하신 말씀이고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택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만 그런 부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감정적으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감정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빠져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모욕은 했어도 내 안에 감정까지 만들어준 건 아니거든요. 내 안의 감정, 느낌은 나의 판단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어린 자녀가 말 실수를 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이해를 하고 인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나의 선택에 의해서. 돌아보세요. 화가 막 이렇게 날 때에 내가 화를 내면 점점 감정이 격해집니다. 근데 내가 주여 하고 물리치면은 감정이 싹 올라오다가 싹 소멸돼 버려요. 감정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감정. 그리고 이 감정은요, 이게 하나님의 만드신 또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몸에서 신경이 없어 보세요. 신경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디오도 모르고 타도 모르고 깨져도 모르고 피가 나도 모르고 큰일 나지요. 감각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와서 감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으니까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감도 감정이잖아요. 감정이 없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나? 감정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은, 슬픔은 울게 하셨고 행복하면 웃게 하시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감정을 잘 관리, 표현해라는 것이죠. 그 잘못 감정 표현을 통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서로가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장하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왜 함양읍에서 삽니까? 저같이 이렇게 뚝 떨어진 산속에서 살지? 감옥에서 독방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혼자 있는 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왜요?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앵커가 돼가지고 차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앵커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보험 들어가지고 전화하면은 기름 가지고 와서 부어주고 가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앵커가 되려고 막 그럴 때 주유소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을 찾아도, 지난번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친구네 집에 찾아가는데 그 늦게 가니까는 밥을 먹고 들어가야지, 밥을 안 먹고 들어가면 참 이게 또 귀찮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밥 먹고 들어갈게 하고 전화하고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식당을 찾는데 없어. 30분을 가도 없어. 그 집을 지나쳐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 식당 못 찾고 그냥 들어간다. 밥 좀 주라. 그리고 들어가서 밥을 얻어 먹었다니까요. 지금 불 나가지고 난리친 데 있죠. 그 옆에 면이야 지금 거요. 옥계면 그 옆에 왕산면인데 그 옆에 면에 살아서 전화를 했더니 그거 불 났는데 어떠냐니까 바람이 우리 쪽으로 안 불어서 다행이야. 바람이 반대쪽으로 분대. 그래서 자기네 집 쪽으로 불이 안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를 했나. 더불어 살아가는 얘기.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때를 따라 내가 돈을 주고 그걸 내 것으로 이용하잖아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홀로 못 사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산적들이 많았잖아요. 산적들. 그래서 깊은 산에 혼자 가다가, 그것도 밤늦게 깊은 산에 가면은 산적에 아주 그냥 표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산을 넘어가기 전에 그 밑에서 잠을 자고 밝은 다음에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 산을 넘어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냥 한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가게 되면은 한두 명의 산적이 나타나 봤댔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면은 산적들이 보고도 덤벼들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품앗이를 했나요? 옛날에는 품앗이라고 그랬잖아요. 모 심을 때, 보빌 때에, 뭐 할 때 품앗이를 했어요. 혼자 하면 힘들지만은 집을 질 때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경을 닫는다고 그래. 이란 돈을 그냥 바로 매가지고 그걸 그냥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땅을 다져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고, 집을 질 때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영을 이끌어가지고 다 이걸 해주고, 이게 더불어 살아갔어요. 더불어. 어려운 일 있을 때, 불났을 때, 우리 옛날에 불나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 하나 져줬어요. 어려울 때 집 하나 져줬어요. 어려울 때 도와준단 말이에요. 큰일 치를 때 와서 같이 그거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어깨에 불이 난 게 누가 방어했다는구만. 60대 노인이. 근데 왜 불나느냐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불을 났다는구만.
성질도 자기 어머니가 불타 죽었잖아요. 지가 불러놓고 지 어머니 거기서 타 죽게 했잖아. 여러분, 좋은 이웃과 함께 살면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하고 이웃에 살면요, 맨날 훔쳐가요. 네? 훔쳐가. 옛날에 닭을 기르면요, 이 닭이 말이야, 먹이는 우리 집에서 먹고 알은 저 집에 가서 나. 우리 옆집의 할머니가 이 닭이 꼬끄대 알 낳고 꼬끄대거리잖아요. 그냥 알 낳다라고 가보면 그쪽 집에서 넘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한두 번 관찰한 게 아니라 이제 확실히 증거를 잡았어.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아줌마 뻘대, 우리 어머니하고 아주머니, 우리 닭이 거기 둥지 가서 그거 알 낳고 오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들짝이라 해요. 펄쩍이지,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쌈이 일어나 버렸어요. 뻔하잖아요. 닭을 시골에서 길러보면은 닭이 알을 낳는지 안 낳는지 이게 뻔히 아는 거거든요. 근데 잡아떼는 바람에 그 다음 서부터 어때요? 마음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누가 왔다만 가면 뭐가 없어져. 누가만 왔다 가면. 그런 이웃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손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래요. 기업도, 국가도 그래요. 우리가 중국 선교를 참, 우리 한국에서 중국 선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연길 쪽에는 우리 조선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말 가지고 와서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물가도 거기는 싸기 때문에 적은 돈 가지고 와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길 지역 중국 선교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투자할 때 가만히 있어요. 투자하라고. 그래서 고아원도 하고 기술 학교도 짓고 대학도 만들고, 그 과기대 만든 거기 부총장 했던 사람이 우리 동기거든요. 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큰다면요, 추방시키고 뺏어버려요. 지난번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이 중국 남방지방에서 공동체사를 하면서 꽤 아름답게 헌신을 했는데 결국 싹 크니까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뺏어버려요. 기업가들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고, 국가도 어떤 국가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서 이게 우리 국가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지 우리를 위한 거냐? 맞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주둔한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그런데 미군이 여기에 주둔함으로 우리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가 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들 거기 있게 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국방비가 덜 지출되어지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국익을 우리가 얻고 있는 거잖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냉혹한 국제정서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독일이 얼마나 구라파에 유럽의 많은 나라를 2차 대전 때에 그 점령해가지고 침략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했습니까? 일본이 이 태평양 연안을 점령하면서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옛날 사람이에요. 100년 전의 사람들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도
2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어요. 환경이 바뀌었어요. 미국이 일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들은 손잡고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세계적인 정서를 보더라도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결코 유익이 안 돼요. 그건 지나간 시대예요. 이제 그들도 그들의 후손이고 우리도 우리 조상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감정에 묶여 있거나 그런 감정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정 강점기에 일본 순사들이 출애굽기를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독립에 대한 설교를 못하게 하고 아예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찢어버렸어요. 왜요? 출애굽기 이 설교를 하게 되면 독립의 의지가 성도들에게서 생겨날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 설교를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이 보여요. 물론 우리의 선택이 100% 옳다라고 하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힘쓰고 애쓸 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거에 100% 늘 맞았습니까? 틀렸던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 시정에서 또 나가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달려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령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허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불행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선택,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과 바른 선택의 결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여 우리의 삶을 늘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선택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름답게 보장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선이 국민들의 바른 선택에 의해서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이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세계 열방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어둠의 역사들은 존재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 어둠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미혹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밝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이 더욱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악한 자들의 미혹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어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와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 진리를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많은 영혼들이 나오지 못했는데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성교헌금 1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드릴 만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략과 명철을 더하시고 기업을 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부에도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며 손끝에 재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딜 가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